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물론 로또 맞았으면 좋겠지만 그거 여기 보니까 로또 맞으면 여기 교회 나올 사람 사뭇밖에 없고 목사하고 둘이 나이를 것 같고, 그래서 로또 안 주는 거예요. 로또보다 더 좋은 영원한 복 대신 우리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와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처음에 인생을 시작할 때는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끝날 때는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크게 잘 나가는데 인생 막판에 실패하고 마지막 종말이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나오는 누구예요?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키도 크고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어깨 위에 있고 출중하고 처음엔 겸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하고 그 철기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를 격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교만해졌어요. 어떻게 교만해졌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 조금 느리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장 선지자가 예배를 인도해야 될 그것을 자기가 인도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사실 그 당시 블레셋을 구원한 다윗, 구국 영웅 다윗, 전쟁 영웅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더 많이 시기하니까 그 마음에 악신이 들어가고 정말로 남은 생애를 국정을 돌봐야 되는데 악신이 들려가지고 남은 생애를 다윗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 잡으러 가다가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난 왕이 바로 누구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인생이 또 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인생은 당사자도 별 볼 일 없고 집안도 그냥 콩가루 집안이고 남들도 그렇게 말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족들에게도 무시받고 사람들에게는 아예 기대를 받지 못했는데 처음에는 미약했는데 갈수록 인생이 일어나고 성장하고 좋아지고 아멘 안 해도 좋아지고 결정적으로 그때 회개하고 아멘을 많이 해가지고 마지막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은 처음에는 보잘것없었어요. 그런데 보잘것없이 출발했는데 마지막 인생의 뚜껑을 확 열어보니까 인생의 종점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컨닝을 해서 좀 잘해야 돼.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왕으로 기름 부러 갔어요. 이새의 마을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까 기름을 부으라 갔는데 이 다윗은 아버지에게조차 막둥이였는데도 아버지에게조차 부모님에게조차 형들에게조차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갈 때 자기는 저 목동에서 양치기 하고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탁 보니까 장남을 보니까 맨 앞에서 졸지도 않고 강사 째려보지도 않고 아멘도 잘했는데 그
그냥 딱 보는 순간 왕감이에요. 그래가지고 출중하고 멋있어가지고 그냥 기름을 확 부르라고 왕을 사모를 했더니 그때 하나님 음성이 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려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가지고 그냥 엘리압이 왕 대폰했어. 그 두 번째 보니까 이번엔 진짜가 뭐야. 이번 두 번째도 보니까 하나님이 너 7명 다 지나갔어. 그래 하나님 다 너 하는 거야. 물어봐요. 혹시 아들 혹시 또 없냐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 집안에서 왕이 된다는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머리를 긁썩썩 그렇지 하나 있기는 있는데 저거 아들 노릇 할라는가 사람 노릇 할라는가 아버지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온 가족의 기대를 받지 못하는 저 멀리서 산에서 짐승들 양 말이 통하지 않는 짐승 양을 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왕으로 찾으시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처음에는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기대를 갖지 못하는 사람, 중심에 서지 못하는 사람, 아웃사이드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윗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별 기대를 받지 못했지만 시작은 초라했지만 시작은 별 볼 일 없었지만 인생 후반전에 역전하고 나중에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그러다가 시간이 갈수록 인생이 꺾이고 인생 끝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소망 없이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이 저거 인간 되겠어? 저거 살아나갔어?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고 자라고 아멘도 안 했는데 아멘도 하고 강사절에 봤는데 이제 은혜의 눈이 되고 그러면서 인생이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하고 나중에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만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다윗 같은 사람이었어요. 인생 초반에는 복음서에 아리마대 요셉이 안 나타나.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후에 마지막 막판에 나타나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끝판에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요? 첫째,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이 의롭게 숨겨진 제자였어요. 원래 숨겨놓은 제자였어요. 아리마대 요셉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절 51절 이렇게 소개해요. 공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을 산헤드린 공회의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의로운 사람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죽이는 악한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는 사람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첫 판에는 나오지 아니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이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한복음의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도 예수의 제자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에는 겁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쪼여가지고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아리마대 요셉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겁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도 이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는데 이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에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다. 언제요? 저물었을 때. 그 부자라고 소개하고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마태복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놓고 여러분은 아멘 했지만 그런 사람이 미안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제자였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겉보였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난 거예요. 이 저물었을 때가 어떤 때 있던 때가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이때가 저물었을 때 어떤 때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때. 또 그러니 이때는 어떤 때요? 정말 무섭고 두려운 때.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때는 모두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그때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겁장이었고 아무에게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 제자였는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가고 거기 있다가 같이 동일범으로 잡혀갈 수 있는 그때에 가장 어려운 때에 제자로 자처하면서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 그랬다가 너도 동일범이지 하고 잡힐 수 있는데 그때 빌라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며 장사하며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는 요셉은 의인이었고 선한 사람이었고 종교 지도자 산헤드린의 악한 결의와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의인이 죽어버리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때에 그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제 끝났다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하고 계셔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방 때 악한 아방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화장실을 찾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는데 낙심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특심이 특별했는데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고 로뎀나무에서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네 혼자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경건한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악한 시대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늘도 경마장에 가고 말밥주로 가고 술 먹으러 가고 사람 만나러 가고 그런다고 해서 나도 같이 믿음 없이 자빠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숨겨놓고 남겨놓고 예배해놓고 똑같은 말이지.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의 뒤안길에서 예수님 사역에 끝자락에 쓰임받았던, 따라합시다, 감추인 의인이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도 감추인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는 없는 듯 하다가 환란 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뒤끝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처음에 위대하고 특별하고 선한 일을,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처음에 좋았던 것도 다 물거품이 됩니다. 여러분, 룻은 시작은 초라하고 미약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 잘한 것은 남편을 따라 시집와서 이스라엘로 시집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조국을 버리고 이방인으로, 이방 나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모든 것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룻의 시어머니는 청산가옥으로 살았지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 재혼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는 위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중 축복이 중요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쉽게 정리하면 인생 전반전에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두려워서 나는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인데 인생 후반전에 복음서 기자가 똑같이 네 사람의 복음서 성경 기자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용감하게 처리하고 찬사했던 위대한 사람으로 인생 후반전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처음에는 그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님 제자다 말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성경은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다 용감하고 처음부터 으쌰으쌰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사사시대의 기드온,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드온도 겉보였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 야 기드온, 내가 너를 사사로 세운다.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8번이나 거부했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요셉은 이처럼 대기만성형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50절 51절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는데 공의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런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산헤드린 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선한 사람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료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유익과 사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다 함께 참여했을 때 아니요 하고 그는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 성경에 그런 사람이 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안드레가 누구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동생이죠. 안드레가 먼저 예수 믿었어요. 안드레가 처음 예수 믿고 그가 형 베드로를 전도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 되는 일에 안드레가 양보했어. 여러분, 갈렙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갈렙은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우리는 서로 대통령 연락하고 그냥 잘하는 사람도 끄집어내고 자격도 안 되는 거 다 갔다 그러고 막 하여간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하나님의 지도자 대권에 과감하게 양보하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양보하고, 그리고 이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러분 헤브론 지역 산지예요. 거기는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살아가지고 거기는 싸움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85세가 된데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다고 했으니 여호수아요, 나는 아직도 85세지만 그때처럼 힘이 불끈불끈 힘이 왕성하니까 나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저 헤브론 땅 비록 철기 무기로 무장했고 저들이 비록 거인 족속이고 힘이 세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저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십시오. 그랬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쳐잡아 죽였습니까? 맨 앞에서 좋은 것부터 쳐잡아 죽였고 아멘 안 하는 것도 꾸고 갔고 강사 째려보는 것도 원상 보는 것도 꾸고 갔고 그래갖고 천국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바울이 돼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벙쩍 헷갈리는 거예요. 저거 아주 고도의 술수 아니야? 우리 또 잡아 죽이려고 저것도 예수 믿은 척하고 뭐 사도인 척 하는 거 아니야? 아무도 두려워서 사울한테 가려고 하는 그때 가장 먼저 바나바가 나아가서 사울을 사귀고, 여러분 과거 사울이 전과가 있고 전력이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는 일이 없지 않았지만 사울은 진실하게 회개하고, 이거 보니까 회개한 사람 좀 죽었다니까. 오늘 교회 처음에 들어보니까 눈빛이 달라. 째려보는 눈빛이 없어. 살기가 없어. 그렇다고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의 눈빛은 또 살기가 있네. 그런 게 아니야. 졸면 졸아도 우린 째려보는 것도 없어. 차라리 졸고 말지. 할렐루야. 오늘 내가 설교를 제대로 하는 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겠어. 또 뭔 얘기하다 이 소리 한 거야? 이때 바나바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제자들, 여러분, 사울은 정말로 예수님 만난 사람, 회개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같은 신자로 받아들여야 돼. 저들에게 기회를 줘야 돼. 용감하게 먼저 다가가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불러서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안드레나 갈랍이나 바나바나 이 네 사람의 특징은 양보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지. 바로 요셉이 그렇게 했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단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라고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가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감춰진 보화 같은 제자였습니다.
감추인 보배 같은 제자였습니다. 마지막 인생 끝자락에 결정적으로 수임받는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먼저된 자가 나중된 제자였습니다. 나중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비록 쪽방으로 오게 되었고 비록 노수 같고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아리마대 요셉처럼 끝판에 결정적으로 쓰임받기를 믿는 사람들만 아멘. 아리마대 요셉은 그 무서운 환랑 중에도 담대히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것입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게 예수 잘 믿으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이런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현재 어떤 제자입니까? 과거에는 잘 나가고 부자였고 힘이 있었고 예수 잘 믿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어려운 우리 쪽방으로 몰려오고 때로는 노숙한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인생 후반전에는 예수 믿고 등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처럼 인생 전반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그냥 세상이 좋아서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인생 후반전에 이곳에서 등대교회를 만나서 예수 믿고 이제 인생 후반전에 결정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약이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고 허물이 많은 곳에 긍휼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 예수님을 모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지만 그래서 이곳까지 왔지만 이것이 인생 끝난 것이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에 등대교회를 숨겨놔가지고 등대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새롭게 인생이 결정적으로 수임받는 인생 역전하는 등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고 설교를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3대지 설교니까 아직 둘째요. 아리마대 요셉은 세마포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입니다. 53절에 보니까 유대 율법상으로 제수의 시체라도 밤새도록 십자가에 달린 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날 당일로 매장해야 됐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야 이렇게 말해놨어요. 율법. 로마 법률에 의하면 그 제수의 친구들이 시체를 청하여 매장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시체를 요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시신이 어떻게 돼요? 까마귀가 와서 뜯어먹기도 하고 들깨가 와서 뜯어먹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 중에는 아무도 시체를 요구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의 친척들은 지금 다 갈릴리촌 사람들이었고 그들 중에는 예루살렘에 무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나선 거예요. 돈은 이렇게 멋있게 쓰는 거예요. 그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용감하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모셔다가 아무도 쓰지 않는 새 무덤에 안치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영원히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남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결정적일 때 최상의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제수의 편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어쩌면 로마에 의하면 반란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가 분노해서 그를 잡아 죽일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담대하게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증오와 멸시를 각오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가장 쓸쓸하고 적막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난이 메시아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고 호산나 호산나 온컨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찬송하며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내들은 공의원 곧 그의 원수들의 회중에 숨었던 한 사람이 나와서 그의 시체를 장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 앞에서 요셉의 인생관이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요셉은 새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새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장래의 또 한 가지 적막함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방 한 칸이 없어가지고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말루에서 태어나시더니 이제 돌아가실 때도 묻힐 곳이 없어서 남의 무덤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의 구세주로서 최후적 단계까지 미천해지셨습니다. 또 그 백성을 체휼하시는 단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지하의 무덤 속에 내장된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가난하게 사셔야 됩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게 매장을 당한 평 없이 그렇게 죽으셔야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부유하신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셉은 이때 결정적으로 쓰임받았던 위대한 제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난날에 아무리 우리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현재와 미래 그리고 나중에 축복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요셉 같은 나중 축복이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